앞서 56, 57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앞장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58장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참된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언약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알리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크게 하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종교 생활에 대한 지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 생활에 열심만 있었을 뿐 참된 믿음이 없었고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3절부터는 금식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는 위선적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마치 단식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자기 공로로 삼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나의 어리석은 욕망과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악한 마음으로 금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서 세상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간절한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역겹고 위선적인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본래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본성대로 논쟁하고 다투며 심지어는 못된 주먹질이나 하는 모습조차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런 금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늦게까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을 죽이기 위한 회개의 마음이 없고 삶에서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태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그 모든 종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참된 경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역겹고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천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사회 속의 굶주린 이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제대로 된 거처가 없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돌봐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윳돈이 있으면 불우이웃을 좀 도와라, 교회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구제를 좀 해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 자체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일에서부터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10절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섬기듯 내 자녀를 돌보듯 내 형제를 먹이듯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학교 생활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가정 생활이, 나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를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의 사업의 목적과 방향, 사업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방식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학교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일을 진행하고 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이윤을 분배받으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중심에 둔 참된 경건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고 내 의를 드러낼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변화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2절에서는 우리를 통해 폐허 같은 이 땅에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진 성벽을 다시 쌓고 허물어진 집들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칭찬하며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 14절에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